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의미를 찾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사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강들 거기 걸어갈 때도 주님 사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한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사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 중 하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 정신과 의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의사가 가만히 수용소에 앉아서 쭉 사람들을 보니까 죽을 사람과 죽지 않을 사람이 나눠지더래요. 분명 수용소에 갇혀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죽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일 지나면 전쟁이 끝나게 될 거야. 200일 되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런데 번번이 그것들이 좌절되고 사라지니까 동시에 그 희망이 꺾일 때 자신의 생명도 함께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아침에 사람들이 물 한 컵을 가져다 두면 그 물 한 컵을 마시기도 하고 그 한 컵을 또 나누어서 세수하고 그 한 컵을 또 나누어서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반듯하게 앉아서 온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가스실로 잡아가서 이렇게 처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왔다가도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빗고 반듯하게 앉아서 살아있는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포로를 잡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았던 이 정신과 의사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래 산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또 4주간 모임을 금지하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으면 예측하지 말고 빨리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사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4주간 늘어나니까 마음으로 실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또 꺾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속상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거나 이러거나 이제는 예측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아주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러운 광야 시절을 끝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교훈을 많이 남겼지요. 그 유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반복적으로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돌판에 한 땀 한 땀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모세가 그것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 돌판. 뭔가 뭉클하고 꽉 찬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보니
또 희망찬 마음으로 내려와 보니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소 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경노하여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했고 그 분노는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노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40일을 또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판에 10개의 명을 써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감격에 겨워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또 반복하여 설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리입니다. 야리. 제가 기분 나쁘게 날 야리네? 야리면 무섭지요? 뭐야, 말을 가지고 있어.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가지고. 형을 가질 수는 없잖아. 말을 가질게. 알았잖아. 그래서 야리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막연한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오는 아주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할 때 오는 결과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상대적으로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무력하고 유연하고 잠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이것을 기도를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은 먼저 기도에 들어가기에 전에 건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마음껏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력하게 잃어보거나 자신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거나 또 불현듯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두려움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운명이, 또 세상의 종말이, 인생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생각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그때서야, 그것을 알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자유롭고 행복했고 또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함께 느꼈겠지만 또 잠시 경험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유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문장으로 목사님에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목사님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이 지탱하시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별거 있는 것 같지만 별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며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첫 번째로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무엇을 행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잘 표현해서 설명을 하면 그의 모든 길 안에서 너는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기적인 분이시라. 살려주신 것은 고마운데 쿨하지 못하게 율법을 주셔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우리로 올가매는 것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족한 결핍의 존재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챙겨드려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찮은 것이라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목사님 딸이 선물이라고 가져온 그 어설픈 앞발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딸의 선물을 잘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치지 말라고,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그런 마음을 듬뿍 담아 주신 그런 안전벨트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안 하면 큰 사고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은 원래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미는 영원히 남겨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미랄 선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가서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왜 우리가 도대체 가지는 것입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낫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 홈리스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하나 더 만들어주는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스승은 제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의미를 물려주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찾는 방법은 어떤 공부나 어떤 사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밖은 그리스도인처럼 소금,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지킬과 하이드 같은 삶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면 여러분은 그 진리를 찾아 떠나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애를 써서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그 의미 있는 삶으로 던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청취해야 되죠. 그래야만 여러분은 마지막에 후회 없는 참된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여러분은 참된 의미를 찾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길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네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라는 비참한 이름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떳떳하게 선진국들과 땅을 함께 소유하는 그런 강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만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 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땅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만한 굉장히 유혹스럽고 또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임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친구들과 노는 거, 밤새도록 이어폰 끼고 서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할 때 이거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너무 깊이 빠지고 이 모든 것이 삶의 전부를 채우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기 아주 쉽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숙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그 인생의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을 게임이나 드라마로 계속해서 덮어쓰기를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더 흔들리고 더 불안하고 더 배고픈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반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처럼 그 사랑을 갈구하며 그 사랑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 살 수 없고 벗어나 있다면 괴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맛있는 것들을 먹고 또 먹어도 여러분은 또 허기져서 배가 고플 것입니다. 마치 잠을 자기 전에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야식이 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땡기게 될 것입니다. 그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삶을 여러 번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을 주시면서 당신만을,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예전에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는 미끄러졌지만 오늘은 세워주십니다. 어제는 배반했지만 오늘은 예수의 사랑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어제는 주님을 떠났지만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사랑의 대상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을 뭐하며? 두려워하는 것.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즉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스스로도 이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로 이렇게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메롱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사 때문인데요.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정인이의 부모님은 한동대학교 출신입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도 하고 또 한동대에서 무엇인가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평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죽은 정인이의 할아버지들, 아빠 쪽 친할아버지, 엄마 쪽 외할아버지들도 모두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라는 아이를 그 부부가 입양한 후에 아이가 8개월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아이의 시신에서 여러 폭력을 한 상처들이 발견이 되었고, 결국 사인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췌장 파열이었습니다. 더 조사하고 판결을 하면 그때 더 분명해지겠지만, 모든 범죄의 정황을 볼 때 입양한 그 부모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이가 죽은 후에 이틀 뒤 정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와인 파티를 지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듣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할 말을 사실 잃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심지어 매일 빠지지 않고 다녔겠죠. 심지어 기독교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번역일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꽤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고, 그 가면은 참 괜찮은 가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체면이 아닌 의미를 찾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보았다면 정말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제로 달았는데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꽤 괜찮은 가면을 쓰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목사님과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말씀 아래서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고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를 따라 의미를 찾으며 주를 사랑하는 삶보다 이 세상에 더 쉬운 길은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의미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똑같은 그런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래서 꽤 괜찮은 자유를 누리고 또 꽤 괜찮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렵고 무서움이 남아있다면 우리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